이번 주간 읊조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읊조리고 이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당신의 유명하신 사람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임하리라. 아멘. 찬송가 2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반성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부릅니다.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또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와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드리시고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의 살려하시는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합니다. 온 마음 가득하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영광하시는 못되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달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드리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제 6월부터 성경학교가 이제 교회학교마다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6, 7, 8 계속해서 교회학교들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각 부서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6월부터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가 하나님 성경학교를 시작하며 또 마동부, 중고등부, 소망부, 청년대, 수련회가 계속해서 6월, 7월, 8월 하나님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 학교마다 불쌍한 은혜가 넘치며 부흥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적마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학교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각 교사들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어서 하나님 각처에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도 준비시켜 주옵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를 하나님 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 또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작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서에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김미애 권사님 지금 염증 치수가 이렇게 높이 나왔는데 발열이 되지 않고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급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함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믿는 자들 하여 하나님 각 가정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축복의 가정들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연중지수는 갑자기 높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관련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별들이 다 내려가고 하나님 영생들이 다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주의 자비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좌장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7월, 8월 하나님 각 교회 학교 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비록 어린 영혼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이후에 각 부서들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원건 각처에서 사방에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애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염증지수가 갑자기 높아 병원에 지금 입원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염증들을 다 치료하여 주옵시며 열도 다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에 연약한 많은 식구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도 기도의 자리 지키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중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몇 시간 걸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은사 혹은 영적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혹은 영적인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는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각각 우리 안에 다 성령이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지만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각각 나타나는 일들은 다 다양하죠. 다 달라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은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함께 붙어서 지체의 역할들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다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손으로, 어떤 분은 발로, 어떤 분은 코로, 어떤 분은 귀로 다양한 지체로 우리가 있는데 그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서로 비교하고 나를 높이려고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도록, 다른 말로는 유익을 주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 은사는 성령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주고 샀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성령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혜의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참 축복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요즘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적인 용법으로서는 카리스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매력적인 능력,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는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럴 때 카리스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카리스마 그렇게 생각해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카리스가 이제 은혜라는 말이죠. 카리스가 은혜, 카리스마, 은혜주고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방식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 유익하도록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라, 이런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은사, 그렇게 한마디로 하죠.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각각은 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동일한 분이죠.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는 고귀한 은사고 어떤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 어떤 은사는 별 필요하지 않은 은사,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은사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나와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고 나는 별것 아닌 은사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존귀하고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서로 협력해 줘요. 나는 당신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 그런 게 없다는 거. 모든 은사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은사가 없어요. 다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히 여기고 내게 있는 은사도 값지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내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크고 내 것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은사가 동일한 권위를 갖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몸을 이루는 거죠. 또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보면 모든 성령의 은사는 그의 뜻대로, 이때 말하는 그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원한다고 해서 그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고 당신의 역사가 나타내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는 이런 은사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원하는 은사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때문에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들한테 저런 은사를 주시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각각의 필요한 은사들을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다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시죠.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저한테 주세요. 목사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11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주셨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각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은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야.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은사를 원합니다 해서 이 은사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고 또 사모해야 하는 거죠.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제 사모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하며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나타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정말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대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거다. 또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거다. 주님 오실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다
부분적이고, 우리가 예언을 하더라도 온전한 예언이 아니라 부분적인 예언.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제대로 잘 보죠. 지금 거울은 아주 좋죠. 지금 거울은 아주 우리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당시 때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이죠. 청동을 두들겨서 그래서 편하게 펴서 그걸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또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청동으로 두들겨서 만든 거울은 우리 얼굴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정면만 보여주지 뒷면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의 삶 가운데는 다 이렇게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내가 다 온전한 것 같아도, 목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목사도 여전히 아는 게 부분적으로 목사의 능력도 부분적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부족과 결핍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홀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거. 모두의 부족,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나의 부족을 다른 분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는 이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온전하게 서로 해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하여,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그 성령의 은사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성령 집회도 많이 하고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은사 집회가 교회 안에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부작용.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는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가 나타날 적마다 교회가 분란이 막 생긴다는 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은사자와 은사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은사냐, 누가 더 뛰어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은사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쓰는 경우들도 있다. 죄송하지만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헌금 가지고 온 액수만큼 이렇게 예언 기도를 막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사는요, 돈벌이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벌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이게 온전한 게 아니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런 걸 가지고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거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 절대 안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교회의 부족을 채우라고, 각자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채워주라고 주신 거지. 고린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 힘을 주고
우리 신앙이 정말 복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유익을 주기 위해 그 은사 때문에 우리 신앙이 교만해지거나 그 은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그러라고 준 게 절대 아니라는 서로서로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만 보죠.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경우는 자기 덕을, 자기 신앙에 유익을 준다는 것. 예언의 경우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덕을 세우고 신앙이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참 견고하게 되죠. 예수님을 정말 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믿음 생활이 정말 즐겁고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신앙의 한 걸음 자라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한다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저 자기의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교회의 덕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조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실 때 성도들이 조심하고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았을 때는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이것을 그냥 땅에다가 묻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든 또는 지혜의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영 분별하는 은사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지혜롭게 잘 쓸 줄 알아요. 계속해서 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은사 받은 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팽개쳐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를 쓰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방언 기도 자꾸 방언의 기도를 또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방언을 쓰도록 그렇게 돼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쓰지 않게 되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기도 하죠. 말씀 안에서 이 은사들을 자꾸 사용해야 돼. 경솔하게 쓰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계속해서 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을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을 듯 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다시 정말 정교하게 쓰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향상시키셔야 돼요. 사장시키면 안 되고 자꾸 선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예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칼이 동일 다 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칼이 아니죠. 무딘 칼도 있고요, 예리한 칼이 있어요. 칼이 있지만 칼을 늘 숫돌에 갈고 날을 세우고 그렇게 녹슬지 않게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녹이 쓸고, 녹이 쓸면 쓸 수가 없어요. 무뎌지면 썩어지지가 않게 되죠.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은사가 정말 성령의 예리한 칼날처럼 주리게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정말 성령이 정말 예민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성령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향상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은사가 점점점 여러분의 그 주신 은사가 정말 더 귀하게 쓰이도록.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냥 초기 방언으로 그냥 머물면 안 되고요. 그 방언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기도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막 느껴지게 되고, 다른 분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방언의 영역도 커져가고, 각자의 은사들이 점점점 영역들이 커져가고, 하나님께서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그 신념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들이 화평한,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협력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사를 쓰겠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어떤 분이 아마 방언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혼자서 뒤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 대표 기도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 기도에 집중하고 그 기도에 아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방언 은사를 받아서 막 너무 기쁘신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뒤에서 막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셔요. 이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은사가 막 있을 때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도 할 줄 알아요. 절제하셔야 될 때는 절제하셔야 돼요.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절제하셔야 돼요. 이 은사에도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어서 예언을 막 하다가도 영 분별을 하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영 분별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언은 그쳐야 돼요.
영 그만두고 영 분별이 먼저 앞서야 돼요. 영 분별을 하지 않고 영을 막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사에도 질서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귀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면 신앙이 정말 뜨거워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성령의 정말 그 귀한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의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예언의 은사가 교회는 더 필요하다.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언의 은사가 귀해서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방언은 그쳐야 돼요. 방언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은사들이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고 양보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령의 은사는 어떤 건가? 성령의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셔서 때를 따라서 당신이 나타나심으로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시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사를 주실 터인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선용하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